이제 이과를 보겠습니다. 이과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고요. 요절 말씀은 7절에서 10절, 즉 팔복의 하반부 4가지 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과의 요절과 2과의 요절을 암송하면 팔복 전체를 암송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준비물 팔복 가랜드 만들기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이과에서 학습 목표로 잡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해 가도록 구체적인 실천점을 찾는 것, 이 2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과의 도입 부분을 볼까요? 이제 이과에서는 팔복의 후반부 4개의 복의 내용을 배우는데 1과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다루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장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선 이 도입 부분에서는 식물의 성장하는 모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어진 그림은 아주 작은 나무의 모습이죠. 그 뿌리에는 우리가 1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앉혀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존재는 분명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체는 출생 이후에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도입 부분이 되겠어요. 자유롭게 이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려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크고 튼튼하고 또 열매도 많은 그런 나무로 자유롭게 마음껏 규격화된 그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보게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까?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던지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쪽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라는 하나님 백성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과 아울러서 그것의 예시로 차용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9장부터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요셉의 일생을 간단하게 스토리텔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공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전부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이 그림과 공부해야 될 내용이 순서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먼저 다루고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일생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각 부분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셉의 이야기와 오늘의 주제가 차례대로 맞물려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일생 속에서 가서 찾아서 적용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한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모습이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요셉의 일생을 간략히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요셉의 일생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굵은 글씨 주제 성구들을 한번 쭉 함께 훑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긍휼히 여긴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게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었다라는 것들을 간략히 살펴본 이후에 이제 하나씩 공부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럼 긍휼이 뭔가?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고통을 제거해 주려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측은감과 함께 행동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받은 긍휼을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므로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요셉에게서 찾아볼 건데요. 문제를 보면 요셉은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들에게는 걱정이 생겼죠. 동생이 혹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생전에 아버지가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 죄를 용서하고 같이 잘 지내라. 그러니 이제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형들이 요셉 앞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아직도 이 형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은혜, 사랑, 돌봄 분명하게 믿지 못하였나 보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21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형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전을 약속하고 그 자녀들을 길러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러한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즉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앞선 섭리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났던 것을 깨달았고 자기에게 악하게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형들의 행동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긍휼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긍휼히 여긴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죄를 깨닫고 고백해서 씻어낸 그런 상태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영광,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고 마침내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복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청결한 예를 우린 요셉에게서 다시 찾아볼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죠. 근데 이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보디발 아내가 흠모했어요.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여러 차례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모든 유혹을 거절하며 함께 있지도 않았죠.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9장 12절에서 기회를 엿보던 이 보디발 아내가 마침내 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였죠.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 다음 문제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말풍선 안에 이 말씀을 채워넣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 앞에서도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기 자신의 청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백성의 성장의 모습 두 가지를 배웠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주어진 설명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즉,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애쓰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므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요셉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요셉이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니까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깨어진 형제의 관계가 요셉의 용서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림의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찾아보면 되겠죠?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무엇입니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풍선 안에 뭐라고 채워야 될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온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그래서 형제가 화평케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먼저 박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박해는 힘이나 권력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박해의 원인은 의이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은혜로 의를 얻은 자이고 또 의를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게 되어 있는 거지요. 팔복 우리 전반부에서 하나님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의를 얻은 뒤에는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 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창세기 39장 19절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모함하게 된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고 이를 뿌리치자 오히려 그를 모함하게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누명을 씌운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키고자 애쓴 것,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것이 박해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문제, 이 일을 복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임을 요셉의 생애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 함께 하셨으니 형통하였더라.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받는 박해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늘에서 그 상이 크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핀 이 두 가지 복에 관해서 하단의 정리 문장으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닮아 화평을 이뤄가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위한 고난도 즐거워하지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인을 입은 자들은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기에 어떤 고난도 즐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팔복의 후반부 4가지 복,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제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난 모습을 나무의 열매로 표현해 봤습니다. 열매들이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한 박해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4가지 특성 가운데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을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모두 다 다루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나는 이 부분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 찾아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찾아서 이 안에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긍휼. 늘 혼자 노는 다문화 친구랑 같이 놀아줘야지. 이렇게 이제 찾아봤습니다. 마음의 청결에서는 생각과 마음을 해치는 나쁜 동영상은 보지 않을 거야. 자기 성결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사항 같은 거를 찾아보게 하는 거죠. 화평의 예로는 민준이랑 준서가 다투고 말을 안 하는데 같이 축구하면서 화해시켜야지.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자의 모습. 의를 위한 박해는 욕을 안 한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난 참을 거야. 이런 식의 구체적인 행동을 찾아서 말풍선 안에 쓰게 하고요. 쓴 내용들을 친구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은 변화를 위한 결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격려로 지지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또 1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초속만 주어진 상태에서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팔복의 전반부, 후반부 모두 8가지 복을 잘 암송하면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을 얻고 누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게임 또는 암송대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활동으로 제공된 가랜드 만들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의 자료, 그 다음에 필기도구, 가위, 펀치, 끈 이게 준비되셨죠? 별지 자료에 빈칸을 채워서 내용을 완성을 합니다. 암송해서 완성해서 쓴다면 더 좋겠습니다. 가위로 오린 후 양귀퉁이에 펀치로 구멍을 내고요. 노끈으로 서로 이어서 연결해서 쭉 이어가면 하나의 가랜드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한 이후에 2회에 걸쳐서 완성한 이후에 가정이나 교회에 게시하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